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 중에 런던에 있는 족보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프레이저 앤드 프레이저라고 하는 이 족보 회사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유언을 이제 가정마다 연구를 해서 거기서 가장 제목은 재미있는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끔찍한 것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유언장은 딸에게 전 재산을 남겨줄 테니 네 남편과 이혼해라, 그런 유언도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는 남편이 이제 사위가 문란한 사위인 거예요. 내 남편과 이혼하면 내 전 재산을 다 주마, 그렇게 쓴 것도 있고,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전 재산을 다 남겨주는데 그냥 남겨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시를 써서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해서 남겨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남편은 70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내에게 달랑 동전 하나, 이유인즉슨 자기가 유리를 깨트린 것을 아내가 보고서 썩어 빠진 늙은 돼지라고 욕한 것을 나중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뭐 그랬다 그러고, 가장 좀 섬뜩한 유언은 59세로 숨진 아내가 남편의 형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의 형제에게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산다, 그런 메모와 함께 밧줄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남겼대요, 유산으로. 그 뜻은 뭐냐면 그도 목매달아서 나를 뒤따르라,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일상적으로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때는 뭐 아무리 자식이 못되고 또 못났어도, 아니 오히려 그러면 더 뭐 그동안 못했으니 앞으로는 잘 살아라, 뭐 이제 그렇게 하든 어쨌든 그래도 남긴 유언의 내용이 그래도 좋은 것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오늘 본문도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음 내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지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 유언은 축복이란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요. 사실 그러니까 더 그렇죠. 그냥 인간적인 유언이라고 하면 또 뭐 그렇다 치지만 축복인데 복을 빌어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사실은 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걸로 봐서는 단지 그냥 야곱의 개인,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마, 잘 살아라, 뭐 그런 의미 속에서의 개인적인 바램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축복의 내용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오늘 본문에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유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루벤은 장자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시면 루벤이 장자로서의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음을 기록을 해요. 3절을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이게 이제 루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재능인 거죠. 아마도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다 상실하냐면 바로 뒤에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건 이제 그의 통제되지 못한 어떤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과 그 재능들을 다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그게 창세기 3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야곱이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야곱의 장자가 그러니까 이제 첩이니까 뭐 어머니가 아닌, 하지만 이제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장자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루벤이 그것을 막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실패하긴 하지만 그 장면을 두고 루벤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것을 아버지 앞에 좀 어떻게 해결하고 좀 무마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37장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루벤은 장자의 역할을 못해요. 이미 장자의 그 아버지 눈밖에 나버렸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어떤 장자로서의 주도권, 실제적인 어떤 그 행하는 주도권은 유다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장자로서 받을 몫은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루벤에게 주어진 축복은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너에게 이런 기대를 했는데 넌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그에게만 끝나지 않고 그 뒤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루벤의 후손들 중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과 같은 그 제목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그리고 이제 소개된 게 시몬과 레위예요. 루벤도 시몬, 레위 그리고 뒤에 나온 유다도 모두가 다 그 어머니가 레아예요. 라헬이 아닌 레아, 라헬의 언니죠.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그 레아를 통해서 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되게 폭력적이었고 잔인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너희는 원래 이랬는데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곧바로 그들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6절을 보시면 네호나 5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세겜 족속의 학살 장면과 그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의 동생인 다말이 세겜 족속의 그 아들에게 족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봤을 때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아요. 머뭇거리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야곱이 이주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위치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주변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속에서 아직 야곱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쭈뼛쭈뼛하니까 시몬과 레위 그 형제들이 발끈해요. 근데 주도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 어떤 계략을 펼치냐면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미온적이고 세겜 족장이 와서 그 사고를 쳤던 세겜의 아버지가 와서 사과는 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 그냥 결혼을 시키자. 그게 당신네 부족이나 우리나 다 좋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딜을 하는 것을 보고서 뒤에 형제들이 이제 발끈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주도적 역할에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네 족속 남자들 다 할례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결혼 제안을 받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대신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니까 그렇게 하면 받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세겜 족속들이 가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상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레위와 시몬이 주도를 해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 버려요. 세겜 족속. 그리고 부녀자와 재산을 노략해 가지고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방금 6절에 읽었던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장면이 그들이 그 학살의 현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걸 누가 유언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심판과 같은 말씀으로 주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두 지파는 흩어져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다가 솔로몬,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려질 때 시므온 지파는 북쪽으로 속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그 성소에 관련된 제사와 관련되어진 그 직무를 맡은 것 때문에 그나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므온 지파처럼 그냥 다 흩어져 소리 없이 흩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땅은 분배받지 못하고 48개 지역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 교육과 성소 관련되어진 것들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48개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 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레위에 비한다면 정반대. 유다는 그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말 그대로 축복다운 축복이 선언되어지죠. 넷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에게 장자의 권한이 사실은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유다가 어떤 장자 지파로서의 리더 지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 이 규라는 것이 뭐냐면 저게 그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누가 나오면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지파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그 유다 다윗 왕조로 해서 그 마지막까지 그 자손들이 그 왕위를 지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 그들에게 주신 이 유언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쭉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지만 앞에 르우벤 같은 경우 또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는 왜 이렇게라고 하는 그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것과 연결시키냐면 그 요셉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나중에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베냐민 데려가다 못 데려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서 하고 나중에 붙들렸을 때도 요셉한테도 다 보내고 내가 남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적인 선택들에 대한 뭐 열매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유언과 축복의 내용들이 그냥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뿌려놓은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아무리 좋은 열매를 약속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는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으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도대체 어떤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루벤이 장자로서의 좋은 하나님의 그 재능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특별히 어떤 그 욕망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지 못한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었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요. 이 단지 그냥 하나의 사건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틀으셨다고 보진 않아요.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뿌려놓은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거두게. 그 말씀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로 인해서 육체의 것을 거둘 거예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못된 것을 심으면 못된 것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심으면 결국 이 땅의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다 썩어 사라질 것들 아니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건강 결국은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남겨진 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달리냐면 9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거야. 그런데 선을 행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열매 맺어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그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관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적재적소에 내가 지금 뿌려놓고 바로 싹 트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데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잘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 본문을 보면서 한편에 좀 섬뜩했어요. 그럼 어떻게 숨 막혀서 살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얼마나 뿌려야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자리로 인정받고 생명의 자리로,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서 뿌리면 육체를 거두는 것이고 영을 위해서 뿌리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뿌리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돌아본다면 과연 얼마나 뿌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우리 입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끌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질서고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뿌린 것들의 그것이 그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선하게 쓰실 때도 있더란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뿌려댔는데 그에게 영생의 것이 거두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만약에 뿌린 대로 거뒀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손을 내미셨을 때 그는 받았어요. 그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잡으면 되지. 못 잡아요. 그 왼편에 있던 강도는 못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끝까지 저주하고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냐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혹시 안 주신다고 왜 저는 안 주셔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안 주셔도 말할 것 없다고요. 근데 그분의 일하심을 볼 때는 우리에게 결코 차별하시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늘 죄를 뿌렸던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선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거두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해하고 낙담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뿌림으로만으로서의 모습들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주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라고 하는, 우리가 뭐 행위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삶은 착한 행위로서 드러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 모습들을 다시금 정돈하시는, 혹 반대편에 난 안 되나 보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큰 사고를 친 게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도 손 내미심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길로 그 방향을 튼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뿌려놓았던 그 어둠의 것들, 물론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지만 주의 거룩함의 자리에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들을 다시금 붙잡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